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4절, 5절 말씀이 인기가 있는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과 그 다음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번 주간에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묵상하는 기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야훼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쓴 종이라는 히브리 단어 에베드라고 하는 말은 하인, 노예 이러한 뜻보다는 신복이라든지 충성스러운 부하 같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이 고난의 종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이사야 53장의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비호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전하긴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탄식의 어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틀려서도 아니고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의지해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든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할까요?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않고 야훼의 팔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할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미남이 아니다. 아마 외모로는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못생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 그림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얼굴 있죠. 금발에 코도 오똑하고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지 않고 갸름한 얼굴에 미남 예수님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 구절로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는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을 연한 순에 비유할 때 저에게 얼른 떠오른 이미지는 착하고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연한 순, 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순이 피어난다, 새순이 올라왔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생명이 태어났다 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이 연한 순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연약하다, 작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해서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안 와서 바짝 마른 땅에 삐져나와 있는 뿌리는 어떤 걸까요? 거칠고 발에 치이고 사람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호소하게 하는 그런 나무 뿌리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또 혈통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비록 그가 다윗의 닿은 혈통일지라 해도 그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썩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듣고 충격받았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로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럴 거라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라면 어떨 거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상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집안 출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체격도 건장하고 인물도 호감형이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그 메시아는 딱 들어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를 자처하는 예수는 그런 이미지, 조상들이 세워놨던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에 알맞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종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런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그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혹은 가정 환경 때문에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추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외면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사하면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 또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인사는 하지만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신과 가까이 지낼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사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시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듣고 싶은 말도 해주지 않으니 그를 배척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의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멸시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심각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일부가 그랬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신들조차 메시아를 멸시하는 그 무리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시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의 형이 확정된 예수를 향해서 가룟 유다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절 그 장소를 택했습니까? 뉴스나 잡지나 TV도 없던 그 시대, 그 옛날에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냐고 비난합니다. 오늘날 여기라면 좋았을 텐데, 슈퍼스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시절 그 좁아 터진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일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1세기의 가룟 유다나 20세기의 가룟 유다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은 메시아,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칫 깜빡할 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 나쁜 놈, 몹쓸 인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기 쉽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께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충직하고 믿을만해서 그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비신자가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를 멸시했다라고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재단합니다.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예수는 그런저런 인물이었다며,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흠결투성이라며, 아브라함은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고 야곱도 형을 속여 먹었고 또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통했고, 그게 무슨 종교냐? 왜 근본에도 없는 서양 종교를 믿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들에게 공격의 언사를 해댑니다. 그나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나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재단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잘 말했다.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아주 극도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것이고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강하게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이랑 하지 마십시오. 이 항변하였다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꾸짖다, 꾸중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비난하고 책망하듯이 말한 겁니다. 특히 영어나 마찬가지로 그쪽에는 우리말처럼 높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죽긴 왜 죽습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는 다 뭐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제가 방금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아주 강력하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죽을 거라는 선생님,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어떻게 들리던 간에 나는 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막 몰아쳤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자신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소원에, 나의 마음에 합하게 활동하시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이 없고 그저 나의 요구만 계속해서 해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간청만을 따져 묻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주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주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셨는데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 한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 어디 가서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의 고발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하느라 혹시나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게 주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 얻는 그러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 이해해서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을 내 뜻 안에서 가두려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도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되, 나의 이 작은 마음 안에, 나의 작은 뜻 안에 주님을 제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